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몸소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사랑을 배우고 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섭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살아가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손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희에게 한 해를 더 참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곳 마구간 동물의 먹이통에 여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했던 주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셨으니 저희 교회 공동체도 주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향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새해를 자랑하고 화려한 성탄 장식 아래서 권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과 갈 곳을 잃은 이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집이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이 찾는 교회보다 약한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고난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며 섬기고 싸매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를 채워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이 땅을 밝히는 등대로 온전히 서게 해주시사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옥은도 강건케 해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과 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책봉소가 나아가는 길을 더 넓게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기업이 되어 세상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오른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하고 거룩한 날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밝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못되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 성탄의 기쁨이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길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약속의 성취이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또한 얼마나 신실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떨어져 보이는 두 이야기를 연결짓는 사람으로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장 앞부분에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새로 태어날 유대 왕을 보기 위해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그곳이 베들레헴임을 안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 흉계를 꾸밉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하길 원한다며 나중에 아이의 소재를 알려달라 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박사들은 헤롯의 흉계를 눈치채고 그냥 돌아갑니다. 한참 뒤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크게 분노합니다. 동시에 헤롯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박사들에게 들은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헤롯은 원래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자신의 세 아들을 반역으로 몰아 처형했고 자신의 장례식 때 사람이 슬퍼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광적인 사람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 사례는 헤롯 외에도 역사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유대 역사의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출산하는 아이들 중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운명이 바로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폭군 헤롯의 충동적인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예언의 성취라 마태는 증언합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여인들의 슬픔을 라헬의 통곡과 연결시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8km 북쪽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로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던 포로들의 집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었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그 왕국들의 멸망과 추방과 포로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로받을 수 없는 라헬의 애곡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자식 잃은 여인들의 탄식으로 다시 한번 기억됩니다. 이러한 헤롯의 끔찍한 악행에서 예수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의 삶을 살아온 결과일 것입니다. 복음서 속에서 요셉은 결정적 시기 때마다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지시받은 대로 충실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때의 천사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난번 설교에서도 요셉이 천사의 지시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붙여주었음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은 창세기의 요셉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철없는 시절 꿈의 무게를 계산하지 못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지만 성숙한 뒤에는 꿈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 또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는 여행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낭만적이거나 여유로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는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추후 2년의 죽기까지 대략 6년여간 계셨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 가족을 보호하셨으며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학살한 이 이야기는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이집트의 바로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모세가 파라오의 학살에서 살아남아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 역시 헤롯의 사륙으로부터 살아남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나란히 견주어 비교하는 방식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합니다. 예수의 가족은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는 곤경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피난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생존을 도모했고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식솔들을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했고 포로기 이후 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집트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난지였던 이집트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역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건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한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세아는 주전 570년경의 선지자였으므로 그는 약 75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가시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피난하시는 형편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사실을 잊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의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 가족의 피난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응축하고 다시 재현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후 그리 오래지 않아 폭군 헤롯도 죽고 말았습니다. 방탕한 삶의 결과로 헤롯은 역겨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피부 전체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었고 장에는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발에는 수정과 같은 종창이 있었고 배에는 염증이 있었다 합니다. 은밀한 부분의 궤조 때문에 벌레들이 나올 정도였고 천식까지 있어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며 끊임없이 사지에 경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은 결국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위세로 하나님의 계획조차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몰락은 너무나 빨랐고 비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수많은 세력은 있어 왔지만 모두 몰락하였고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남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복음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무르익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과 그의 공범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어린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사는 요셉에게 해야 할 바를 지시하십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헤롯 왕 사후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지는데 맏아들 아켈라오는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아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빌립은 갈릴리 동쪽과 북쪽을 맡아 다스립니다. 유대의 분봉 왕인 아켈라오는 포악하여 10여 년 만에 폐위되고 유대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포악한 아켈라오를 두려워하여 유대로 돌아오기를 겁내고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산골 마을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피난 시기를 거치고 마침내 나사렛 출신이 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여정이 완성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도 그런 말을 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마태가 선지자를 특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여러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시딘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시딘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삼손과 사무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예수님은 충분히 나실인으로 칭해질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다른 의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의 나조레안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는 모호한 문건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 하였습니다만,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 말합니다. 이런 어이없고 끔찍한 일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과 그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학살과 도피와 유랑과 같은 비극이 이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아가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 5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전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과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과 유아 학살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란 예언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유아 학살을 저지른 헤롯 대왕이나 포악한 아켈라오는 메시아의 탄생을 부정하며 위험에 빠뜨렸던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만행과 살육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방해와 악행마저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데에 일조합니다.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촉진하는 매개가 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또한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완벽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복음서의 성취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약속의 성취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어둡고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부시지 않을 날들도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가고 오는 시간 속에 저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의 끔찍한 현실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